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 예, 제가 원래는 이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었느냐면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그렇게 정했는데 너무 조금 센 것 같아서 조금 부드럽게 한다고 제가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답이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는 비상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는데 저희가 오늘 이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 예, 우리가 염려할 시간이 있고 걱정할 시간이 있고 근심할 시간은 많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한테 참 올바르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우리 말씀의 내용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짧게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자녀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우연히 얻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오직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보물을 쌓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여러분 그게 별것에는 생각하지만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은 정말 저는 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가난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죠. 예, 불쌍한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는 것, 그분들에게 참 구제할 수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베풀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지를 위하여 물질을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복음성가에도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움켜쥐면 없어지는데 서로 나누어주고 베풀면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베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동안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25절 말씀에 보니까 25절이 어떻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25절부터 마지막 34절은 이게 하나 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말씀이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 마무리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재물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자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딱 지었죠.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끝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우리를 염려에서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교육분석을 하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염려가 뭐냐 할 때 첫 번째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날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그죠? 내일 일 또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 설렘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고 거기에 또 집중하고 또 걱정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염려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전을 찾아보니까 염려의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염려는 그 뜻이 조금 달라요. 제가 그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이 염려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메림나우라는 단어를 써요. 이 메림나우는 갈라노타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메림나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뜻을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우리의 인격을 분열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이 염려를 우리가 가지는 순간, 이 염려를 우리의 마음에 품는 순간, 이 염려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갈기갈기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막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염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인격이, 성품이, 인품이 막 이렇게 분열되는 것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다, 찢어놓는다, 우리의 인격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우리 구구사전에서 설명하는 염려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좀 더 깊은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동의어인데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이것은 다 나쁜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염려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했지만 성경에 보면은 긍정적인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좋은 염려, 참 우리를 아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만드는 그런 근심과 걱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음 한번 그걸 띄워주세요. 자, 긍정적인 염려예요. 근심과 걱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게, 걱정이라는 게, 염려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염려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염려가 있다. 여러분, 그 부정적인 이 염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더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염려, 좋은 염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염려라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근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염려를 하십니까? 어떤 근심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합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긍정적인 좋은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면 어떡하지?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 그런 근심, 이것을 가리켜 긍정적인 염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런 게 있죠. 제가 토론토에 우리 참 잘 아는 목사님께서 이제 암에 걸렸어요. 갑자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참 안타까운지 저희가 이제 그분과 함께 줌 미팅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직 목사님이 한참 때인데, 아직 저 목사님께서 한참 목회를 하실 때인데 어떡하나 그런 염려 걱정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저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저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한 좀 이런 걱정과 염려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정적인 염려나 걱정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염려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근심,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정말 세상 근심에 빠져서 삽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보세요, 만족을 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을 많이 해보십시오, 더 즐거운 일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술을 찾다가 나중에는 마약을 찾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염려를 해야 될까? 여러분 긍정적인 염려, 좋은 염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좋은 근심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근심은 대부분의 경우에 세상 근심과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돈 때문에 고민하고, 여전히 어떤 직장 때문에, 진로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런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세 가지 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입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토론토에, 이 캐나다에 오셨다면, 이 시대에 또 오셨다면 아마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하나 더 추가할 것 같아요. 어떤 집에서 살까?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것이 신불신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에 물질 때문에 또 이 돈 때문에 좀 염려가 있었어요. 이것이 목사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닙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목사님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유 목회자가 무슨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가면 되지, 그거 집이 왜 필요하냐 하다가 3년 뒤에 집 살리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을 제가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주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든지 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이 현대인들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아시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런 염려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를 6번이나
번이나 사용하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3번이나 쓰고 있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550번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55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550번이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염려라는 말, 이 매림 나오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염려를 가지는 순간, 염려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배가 고프면 좀 굶으면 돼요. 건강이 좋지 못하면 좀 지나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지옥이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내 인격이 막 분열되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요. 공황장애가 와요. 예, 무엇을 해도 뭐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 거죠.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염려에 빠지면은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요. 염려가 내 안에 확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갈라놓고 내 인격을 분열시키면 살이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말이 나와요. 말이 막 나와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책임을 전가하는 말도 쉬없이 나옵니다. 이게 염려가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구분하기가 어려워져요. 이 염려가 더 깊어지면은 우리의 육체에도 여러분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고, 심장병이 오고요, 이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기고, 예, 온갖 질병들도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시천각 교육을 이제 실시합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봄이 좀 안 됐겠나. 그렇게 보니까 들판을 이래 보니까, 얘들아 들판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들판에 보니까 이렇게 공중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짹짹거리고 말이에요. 여기 이제 쫙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들판에 보니까 백합화가 어디에 그렇게 백합화가 피는지 백합화가 다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또 옆에 보니까 만초목이 푸르름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천각 교육의 대가예요. 어렵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 목사는 설교를 어렵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얼마나 쉽게 하는지 시천각 교육을 다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면서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새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아이고 내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 백합화가 예쁘게 피어 있어요. 백합화가 여러분, 이 한국꽃이 예쁘다 하는데 아이고 남의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소 그렇게 말하는 백합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제 피었다가 아니면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다 비워져서 아궁이에 던져질 그 풀도 한 번도 염려가 많다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사모님하고 그렇게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가보니까 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목사님도 사모님도 뭔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꽃을 딱 보면서 다 깨달았다 그래요. 이야, 이거 참, 꽃은 이게 염려가 없나 보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인한테, 여보, 이 꽃을 보니까 말이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지네. 무슨 말씀이에요? 여보, 이 꽃을 보니까 말이야, 꽃을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何나는지 알게 됐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참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하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보, 당신이 이 꽃이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사모 보고 에이 이 사람아, 어찌 그걸 모르나? 이 꽃이 염려가 있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향기를 발하고 그 예쁜 모습을 하고 있겠나? 염려가 많으면 시들시들해지고 그냥 무슨 꽃인지 풀인지 이게 무슨 어떻게 알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의 새가 염려가 많아 보세요. 짹짹짹짹 하는 소리,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되면 얼마나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만 좀 있으면 이제 짹짹거릴 텐데, 여러분 새들이 염려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가득한 새가 둥지에서 나오겠어요? 고황장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 새집 안에 앉아있지? 백합화를 보세요. 백합화가 염려가 많으면 시들시들하고 무슨 향기가 나겠습니까? 이게 꽃인지 풀인지 모를 정도로 말해요. 다 죽고 갈 거 아니겠어요? 들풀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하늘의 새를 보라, 쟤들의 염려가 없다. 들에 핀 이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가 염려가 없다. 들풀을 보라, 염려가 없다. 또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염려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실 것 같으냐? 우리의 머리칼까지 다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모르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저 미물인 새도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신다. 들풀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서 말씀을 드린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모든 생각을 다 빼앗겨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분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만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만번 이상인데, 저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시작은 시작.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그러면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그러면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야, 이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이모님 아멘 했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가 끝이에요. 그리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래요. 믿음과 염려는 항상 반비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면 염려는 점점 줄어들고, 자꾸만 염려만 키우면 우리의 믿음은 또 작아지게 되고, 너희가 염려하기 시작하느냐? 그러면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고,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너희의 현실에 있는 염려는 다 도망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우리 교회 오늘 참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저는 심정이 또 어떻겠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아이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지 물러 이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힘이 나는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지금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많이 안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뭐가 어렵고 이런 말 저런 말도 막 다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 생각해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 사람이 없어도 나를 의지할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아, 사람이 좀 없고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절망할래? 아니면 나를 바라볼래? 나를 의지할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본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우리의 삶에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지만, 그럴 때가 우리가 믿음을 하고 보일 때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여러분, 짧게 살아오면서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할 때 하나님께 한번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한번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의 말씀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라 했으니까,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세워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땅에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힘이 돼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ABCD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순서를 지켜놨어요. 신앙생활의 ABC, 믿음의 ABC, 이것이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기도할 것이 많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넘버원 프리오리티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짧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먼저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킹덤 오브 가시라는 게 이게 뭐냐? 첫 번째로 뭐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는 나라. 이 나라는요, 몇 평방미터냐, 땅이 얼마나 크냐, 그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가리켜요. 우리는 나라 그러니까 땅이 얼마만큼 되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 크기가 무슨 얼마나 되지?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나라는 그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말해요. 그 범위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나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범위, 그 모든 영역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요 300m 위에 올라가면 말씀의 교회, 그것부터 한 300m 올라가면은 무슨
무슨 교회, 또 영락교회, 뭐 가정교회, 이 땅에 있는 로컬 처치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곳의 주인 되시고 그 모든 곳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할 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내가 먼저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런 찬양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의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더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 의는 뜻의자가 아니죠. 저 한자로 보십시오. 저 의는 뜻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 의는 의로울 의, 옳을 의자세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이렇게 좀 더 넓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말 좀 어렵네요. 제가 한번 다시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되셨잖아요, 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은 어떤 관계가 돼야 좋은 관계입니까? 네?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겁니까? 자, 이런 게 있죠. 부모님은 자녀들을 첫째 사랑해야 됩니다. 요즘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요.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입히고 때로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지혜도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챙기고 입히고 먹이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똑같이 해야 되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대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고 해서 자식들이 에이 아버지는 도대체가 학교도 안 나오고 뭐 했어요? 요러면 그거 큰일 납니다. 이거는 종아리 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볼 때마다 부모님의 권위, 그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만 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많이 배웠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재산이 많든 적든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자식이 해야 될 일을 잘하면 이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똑같이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을 꿈꾸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지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관계를 가리켜서 의로운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너희들이 내 말에 청종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구나, 주의를 성수하는 거구나, 물질을 하늘에, 부부를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삐딱합니까? 손녀들이 손자들이 조금 삐딱합니까?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뭐라고 했지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됐어요. 마음이 갈리갈리 찢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분열되는 것이 염려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보 1면에 제가 염려가 뭔가, 이게 뭔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제가 어릴 때 시골 경상남도 김해군 대동면 이한리 신안부라 56번지에서 제가 자랐는데, 여러분 시골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당이고요, 그죠? 마당이고 바로 마루고 방입니다. 근데 마루하고 방 사이에 보면 그 문지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문지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걸려 넘어졌습니까? 그 문지방 그 잠시 그 요만큼 올라와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잘못 들다가 딱 발가락으로 때리면, 고개 딱 때리면 이렇게 발가락이 아픈 거는 둘째둘째 치고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방 안으로 나자빠지든지 마룻바닥으로 나자빠지든지 나자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밥상을 들고 갈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이 엄마가 말해요. 야 고수야 가서 이거 밥상 가지고, 그러면 그걸 들고 부엌에서 돌아와서 이제 와가지고 마루로 올라가가지고 가는데, 문지방에 팍 걸리면 어찌 됩니까? 기내로 자빠지는, 밥이고 뭐고 막 다 덮어버리는. 그리고 또 이놈의 새끼 조심 안 한다고 해서 또 두드려 맞고 말이에요. 그런 삶을 제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지방이 그런 겁니다. 문지방이 조금만 방심하면 잠깐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하면은 그냥 우리를 나사빠지게 만드는 게 문지방 아닙니까? 염려가 그런 거라 생각해요. 염려가라는 데는 언제나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믿음을 떨어뜨리면은요, 그냥 우리를 자빠지게 만드는 게 이게 문지방과 같은 게, 이게 염려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겠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겠는데, 오늘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요약해봐서 설교 제목을 뽑았는데,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라.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어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빌립보스에 지금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스가 옥중 서시는 거 압니까? 이 빌립보스가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록했느냐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게 빌립보스예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심한 고난을 당할 때 매를 맞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난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빌립보 교회를 가봤어요. 빌립보에는 얼마나 전도가 열심히 했고 부흥이 됐는지 빌립보 교회는 성전이 3개로 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 1성전, 빌립보 교회 2성전, 빌립보 교회 3성전이 있어요. 1성전 그 바로 옆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그 빌립보 감옥이 거기 있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얼마나 자세히 봤는지 몰라요. 조그마한 그 안에 말이에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요, 탈출이 불가능해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쥐새끼들이 뛰어다니는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던지.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말이에요, 나중에는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까 그 간수가 그날 밤에 온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스를 쓸 때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있느냐면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가 언제 이 풀려날까? 내가 언제 인간 대접을 좀 받을까? 내가 언제 좀 따뜻한 감자탕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것이 감옥 안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여러분 이 빌립보스를 썼습니다. 바울의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빌립보스를 읽어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또다시 말하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기가 기뻐야 뭘 기뻐하라 말하는데 자기가 지금 완전히 엉망인데 지금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비록 그의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마음은, 그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들은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궁궐이나 초방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로마 감옥에 몸이 갇혀 있지만 자유가 없지만 그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서 로마 감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감옥에서조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곧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을 텐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궁궐이나 초막이나 고난을 당할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그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걱정들이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그래도 주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말 못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옆에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좀 도와여 주십시오. 하늘의 보화를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우리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열어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